예,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복에서 팔복으로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오늘 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 부캐가 하나 생겼어요. 부캐가 뭔지 아세요? 이제 본 캐릭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캐릭터, 그래서 부캐가 있는데 그 부캐가 뭐냐면 이제 우리 전정환 목사님처럼 좀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바르게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그런 교회를 한 5교회 교회 정도, 그래서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을 알다시피 성도님들도 좀 알고 이제 그렇게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에 제가 명예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제가 명예 부목사. 다른 교회는 제가 그래도요 이제 투표로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표로 정하면 제가 명예 부목사 하는데 여기는 투표를 면제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런 삶을 정리하고 또 새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당신의 복음을 당신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너무 안개가 이렇게 참 짙더라고요.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침에 오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안개로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그림을 몇 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임스 휘슬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이 제임스 휘슬러는 원래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 사람이지만 특별히 영국의 그런 이제 안개를 사랑해서 영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림을. 그래서 영국은 이제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화가는 잘 나오지 않는 동네거든요. 영국이라는 동네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수입산이죠. 이제 미국 사람인데 유난히 영국을 사랑해서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은 안 볼 테니까 이제 그림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미지만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상파 화가,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하죠. 세잔느, 모네하고 마네 그렇게 그 이제 클로드 모네가 이제 그 영국에 가면은 그 런던에 빅벤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영국의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템스강 옆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 빅벤을 연작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것입니다. 연작으로 그린 것인데 저 그림에는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빅벤을 다 이렇게 연작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다 빅벤 건물이 보이죠? 이제 건물이 보이고 또 이제 첫 번째로는 앞에 그림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같이 8작품의 이제 우리가 그림을 봤는데 그 8작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 그래서 영국은
특별히 런던은 안개로 아주 악명 높은, 그래서 아주 안개가 유명하기도 하고 악명 높은 이제 그런 곳인데, 겨울철에 안개가 이제 아침에 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3시 되면 다 퇴근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한 치 앞을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퇴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안개가 이제 런던에 특별히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그 프랑스 출신이었던 그 모네가 그 영국에서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이제 1870년인데 프로이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독일과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모네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망간 거예요, 영국으로. 그해 1870년에.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저 템스강에 있는 그 안개에 이 사람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작으로 저거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빅벤의 그 안개와 빅벤을 소재로 한 그런 그림을 더 많이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런던에 안개가 없었을까요? 항상 있었죠.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안개만 없었어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살기가 좀 괜찮을 텐데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안개가 짙은 이제 그런 안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개는 귀찮은 것이었고 자기의 삶에 거추장스럽게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휘슬러면 이제 밥솥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안개를 그릴 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안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학적으로 안개를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 안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그 런던 사람들에게 안개가 주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휘슬러라고 하는 거예요. 휘슬러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런던의 안개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정말 많은 면에 있어서 유익해 하는, 그리고 그 미적인 시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요. 화가들 덕분에. 그것을 지적해낸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읽었죠. 저 안개와 영국의 런던의 안개와 산상수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팔복하고 저 런던의 그 템스 강의가 안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를 또 한번 깊은 생각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는 것은 안개는 항상 있었지만 안개를 알아차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화가들이 그 안개를 그려내므로, 그 유명한 화가들의 안개를 그려냄으로 인해서 안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 그냥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수많은 장면들이 쑥쑥쑥 지나가잖아요. 그 수많은 장면들이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런 광경이 아니라 안개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을 깨어서 접촉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늘 있을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은
내가 이제 그것을 내 자신이 몸으로 느끼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 안개의 의미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 안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차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어떤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평균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평균 얼굴. 여러분들은 대강이자 거울을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셨을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얼굴일 것 같아요. 평균 얼굴을 언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평균 얼굴이 언제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백밀러가 있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심코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볼 때는 준비를 하고 봐, 마음에 이쁠 준비를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싹 웃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품평도 스스로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운전을 하다가 무심코 본 백밀러에 비춰진 내 얼굴이 나의 평균 얼굴이에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야.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성경 속에 있었죠, 그죠? 성경에 쓰여지면서부터 늘 성경이 있었어요. 안개가 런던에 늘 있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늘 우리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것은 그 산상수훈이 도대체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산상수훈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111절이 있어요. 뭐라고? 어려워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111절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11절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상수훈이 주는 의미를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 영국에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이 말씀이 나를 각성시키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성경의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도의 복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이 일어나고,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부활에 관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고 그 중에 한 랍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질문을 다시 한다면 선생님,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무겁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적 사람들의 어느 게 더 무겁느냐? 율법은 613개가 있죠.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8개의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율법이 합쳐지면 613개입니다. 이거 약간 고등수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2, 4는 8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2, 4, 8인 거 다 아시나? 우리 다 아시는구나. 그럼 고등수학이 아니네. 248개, 2, 4는 8 외우기 좋으시라고. 2, 4는 8, 248개의 무엇을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365개, 1년이 며칠이죠? 이거 되게 외우기 어려울까요? 혹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365 더하기 248 하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 이런 것까지도 뭐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뭐 그것을 꼭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에 뭐 점수 따는 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학적인 그런 그 유행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뭐냐면 율법사들이 613개의 율법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무겁고 어떤 계명이 가장 가벼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좀 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서열을 쫙 매기는 것이 당시에 그런 율법사들의 하나의 신학적인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늘 그것을 토론하고 어느 정도 결론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이 가장 무거운 율법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있어요. 랍비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랍비 전승에 의하면 가장 무거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여러분 찾을 필요는 없어요. 10계명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두 군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합의를 이룬 가장 무거운 계명의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로 두었단 말이에요. 가장 가벼운 계명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조금 덜 중요한 그런 계명을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꼽았냐면 이런 것도 다 기록에 있어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김동일 목사가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읽기 전에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길을 가다가 새집을 발견했는데 새가 있고 새끼들이 있거나 새가 알들을 품고 있으면 다 싹 잡아들이지 말고 어미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주어라. 그리고 알이나 새끼 새들은 뭐 포획하고 잡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율법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저 율법을 가장 가벼운 율법의 후보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의 구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랍비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무거운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넘버 원이고 예수님께서 이거 넘버 투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법상으로 그렇다는 게 그냥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어법상으로 이 두 가지 유교는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조금 차갖고 1등, 2등 이렇게 갈릴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1등, 2등, 3등 따지고 그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두 구절로 남는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들어가 있는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제목을 붙여놨어요. 여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구절에다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어느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이중계명의 주석이야, 주석.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이중계명의 주석이다, 설명이다, 긴 설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마태복음을 보나 로마서를 보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안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야. 간음하지 않는 거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사물, 대상으로 하는 오브젝트인 그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컬러를 가지고서 잘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을 채워나가 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뭘 안 하는 거는 알겠는데 뭘 하라는 얘기예요? 뭐 윤곽은 있지만 무엇을 하라는 걸까?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 산상수훈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 사람은 거의 예수를 믿을 뻔했는데 그래서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는데 하숙집 주인의 열렬한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앙이 좋은 하숙집 주인을 보고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오늘 요즘 듣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맨날 예수도 욕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간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간디의 철학적인 그러한 비폭력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한 항쟁의 그런 그것의 근간이 어디냐면은 산상수훈이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처럼 산다면 모든 인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바로 간디의 그런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 잘 아시죠? 법정 스님.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법정 스님. 아이 엊그제 이제 페북에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날 마리아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마리아 얘기를 먼저 했다고 막 그걸 비난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좁은 제한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 정신을 실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가 불교의 깊은 그러한 어떤 그 맥을 잇고 있겠죠, 그죠? 근데 법정 스님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 삶과 내 모든 가르침의 근간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의 서재에 항상 가장 가까이 꽂혀 있는 것은 산상수훈이에요. 성경 중에서. 늘 그리고 산상수훈을 읽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이분은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평신도였는데 그런데 최고의 변증가로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해낸 그러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70년대 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를 지금요 25년 35년인가 헷갈리네. 8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더 해야 돼요. 그냥요. 한 10년 그냥 빡 하고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90년째 하시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90년째. 너무 길지 않아요? 수많은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이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그 비를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어떻게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 사이로 막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풍파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맞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비를 안 맞게 새빨갛지는 않고요. 좀 빨간 거짓말이야. 한두 명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가 평상시에서 하나님께서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요. 잘 들리라고. 잘 들리라고. 저는 C.S. 루이스의 수많은 명언들 중에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C.S. 루이스가 산상수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유명한 변증가가 산상수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 그래갖고 사람들이 실제로 비난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점 때문에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좋아한다는 말이 단지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애호하거나 아니면은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산상수훈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냥 써 있잖아요. 참 좋은 말씀들이잖아. 야,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정도를 산상수훈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한다면 산상수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망치로 얼굴을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주는 책을 누가 감히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을 잘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좋은 구절, 예수님의 좋은 말씀, 성경 펼치면 늘 있는 구절로 생각하면서 그런 정도의 단순함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이야말로 어디 가서든지 기독교의 정수로서 우리를 가르침의 핵심을 다 들어 이런 말 어디 가서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진정으로 알아차린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마음, 맨정신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엄청난 자극이 주어지는데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슬쩍 스쳐서 지나가면서 읽고 끝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치의 전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옳다라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덕담의 말씀. 그런 당혹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애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람을 구분해 버립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애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 손 들고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늘 거기에 있었지만 안개처럼 늘 영국에 있었지 런던에 있었지만 늘 이 구절이 여기에 있었지만 알아차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여러분 그 중에서도 팔복이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여러분 이러면 구원 받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나게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5번씩 외쳐. 그리고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정신승리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산상수훈이 특별히 팔복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가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무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좀 한번 그대로 놔두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서 병고침이나 좀 받을까, 무슨 좋은 말씀 듣고 귀 청소 좀 한번 할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려면 입을 열어서 말하지 뭐 복화술 하나요? 예수님이? 복화술이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인데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인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서론적으로 슬쩍 분위기를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1절과 2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죠? 지금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누구보다 크다고요? 모세보다 크신. 그래서 마태복음의 곳곳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줬는데 그 뜻인데 이 사람들은 말로 살인하고 뭐로 살인하고 계속 살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모세에게 그 말할 때는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라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백성들이 오용하고 장난질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권리가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첫 번째 랍비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렇게 학사 에스라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이 랍비 학교를 만들어서 랍비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스라가. 그런데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에는 없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개연성은 높죠. 40일 동안 서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을 보십시다.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앉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도 앉았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그 주술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나비라고 하는 건데 나비의 복수가 네비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누가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옳다라고 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입을 열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구절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감격하여 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실체 속에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가 제자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뭐 세상 한국 사람들 다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 복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오복이 떠올라. 오복이 떠올라. 장수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덕을 쌓고 아프지 않고 있다가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요. 죽을 때도 또 잘 죽고 쉽게. 이렇게 이걸 오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파도 두 채 사는 게 꿈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식이 3대로 축복받아가지고 다른 놈들 팍팍 눌렀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교회가 버젓이 가리키는 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에 복 누리고 집안 평안하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 드글드글해. 그냥 다 갖고 싶어 그냥 막 좋은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는 오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은 인기가 없네. 아니 이건 말고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팔복을 주시면 이건 말고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는 고이 싸가지고 장롱속 깊은데 넣어놨나 봐. 성경은 참된 복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복이 아니라고 이거 말고 딴 거 있잖아요. 하나님 딴 거 있잖아요. 딴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2024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025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팔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복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복이래. 그럼 샤머니즘 무당에게 받는 복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게 겨우 이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솔직히? 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가르침 사이에 이렇게 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바뀌어야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믿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게 안 하게요? 많이는 안 해요, 제가. 많이는 안 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복됨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8가지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애 온의 긍청화해. 이건 굉장히 고급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술이니까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111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억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산상수훈은 111구절로 돼 있다 이런 거. 율법은 613개다. 이사는 8. 약간 고등수학에 들어가니까 몰라도 돼요. 심애 온의 긍청화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중국말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중국말 아니고 그래서 중국말 좀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완전 농담이네. 짜장면이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이게 진짜 농담이에요, 농담. 짬뽕이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다음 싼 거. 다음 싼 거. 이런 게 중국말이고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그 얘기하니까 시메온이 긍청하이니까 중국말이냐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니고 시메온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메온의 첫 두 글자. 긍청하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우리가 팔복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시메온이 긍청하이 앞 글자를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 8가지의 복은 마사지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설명하면서 은근히 다른 거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선명한 거예요. 클리어해요. 뭔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 자격이 없었잖아, 우리가. 호의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의 수혜자의 특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혜에 대해서. 짐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되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호의에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 본문은 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읽어야 돼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력이나 행위에서 그렇게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신분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복되도다. 너희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라.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요, 심령이라고 써 있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돈 얘기가 아니고 심령, 마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마사지 하지 마세요. 이 구절을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7부분을 제가 한 번은 행복하도다, 한 번은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아,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벌써 땅 많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구약에서도 땅으로 물질적으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상속자를 상징하는 거야. 땅 몇 평 그래서 무슨 뭐 또 누구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누구의 기도 있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좀. 그 자체로 우리가 이미 복되더라고요. 아,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행복하여라 화평케 하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받는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됨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처음부터 전도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늘상 그거 말고요 딴 거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금부터 또 한 복 하나씩 30분씩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산상수훈과 팔복은 항상 우리 옆에 있었고 그 글씨 속에 그 장소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이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안개가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복에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면서 팔복에는 그렇게 무감각했구나. 무지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로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시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세상의 그 헛된 복에 취해서 또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저희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주 주의 의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사는 삶, 2025년 진짜 참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